제가 이전에 살았던 오클라호마에는 국제공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털사에 있고 또 하나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었는데,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공항의 이름이 윌 로저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윌 로저스라는 그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이 사람이 오클라호마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그 공항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 로저스가 했던 말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것들을 그 공항 안에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윌 로저스라는 사람이 제 그 군대 고참 윤상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윤상병이라는 사람은 정말 선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 윤상병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좋아했을지 확신이 없어요. 정말 지독하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대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 대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막 긴장하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이었는데 혹시 기차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한둘 정도는 혹시 인생 가운데 만나보지 않으셨나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고 긴장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대응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이기도록 하는 신무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2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신무기의 이름이 바로 선함입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17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글쎄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는 그렇게 잘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듣기에는 마치 맨주먹으로 총을 든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 비슷하게 들립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 신무기,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신무기는 예수님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식무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나오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몇 절 지나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신무기를 하나 소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셨고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신무기는 참 사용하기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신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이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선함이라는 신무기를 써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수는 반드시 복수라는 그 자식을 또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더 많은 악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은 악을 만들어내는데 이 복수, 누군가가 복수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복수의 사슬은 끊일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 아빠가 복수를 하면은 그 아빠에게 손해를 입은 그 집의 자식은 또 나에게 복수를 하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내 아들이 또 복수를 하고, 이 복수는 누군가는 끊어야 그 복수의 사슬이 끊어지는데, 설마니 악인이 복수의 사슬을 끊겠어요? 누군가가 그 사슬을 끊어야 한다면 그것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득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손해를 당하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 잘 생각해보면 되게 통쾌하지 않아요? 내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내가 상을 받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서 돈을 뜯겼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용서해 주었더니, 선한 일을 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내 자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가가 된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손해 좀 당해서 슬픈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서 기쁜 것이 훨씬 더 크고 좋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갚음을 하고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손해 좀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낫겠어요? 게다가 복수를 꿈꾸는 분들 다 내가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정의를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정의이고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지 하나님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손해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보다 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인데 그분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불상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편이 아니라 나의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보죠. 지금은 내가 주먹이 울지만 차라리 지금 내가 억울한 것이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먹을 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보다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내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옛날 그 나폴레옹을 떠올렸어요. 나폴레옹은 기록을 남겼는데 유럽을 정복하면서 인류 역사상 전투 최다승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결국 전쟁에서 졌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이 미국 속담이 있는데, 유럽에서 쓰는 속담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Win the battle, lose the war.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진다 하는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 체스 서양 장기 있죠. 그걸 제 아들하고 두는데 제 아들은 아직까지는 제 거 쫄 하나 잡겠다고 난리를 쳐요. 저는 이렇게 쫄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은 제 아들이 쫄을 잡으려고 하다가 왕에게로 향하는, 자기 왕으로 향하는 길을 터줘요. 그럼 저는 그 제 아들이 쫄 잡는 동안에 저는 왕을 잡습니다. 그럼 제가 이기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안 봐줘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복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는 집니다.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주면 속이 시원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그거는 주님은 아니에요. 그건 마귀죠. 만약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순종한다면 그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인생에서 패배하는 거죠. 전투에서는 이겼겠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겁니다. 앙갚음, 이 앙갚음은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영적 싸움의 신무기를 제안을 하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전투를 내어주고 전쟁에서 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상에 바울처럼 부당한 공격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는 여러 차례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는 이 모든 억울한 고난을 남겨놓은 후 이 말을 남겼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 악을 뒤엎고도 남을 만큼의 선행을 함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쟁에서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지금 그 방법을 쓰기 원하나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는 놀라운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승리를 원하며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